자, 오늘 우리 책 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자안에 내재하는 죄, 그 책 표지 아래 보면은 영어로 책 제목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On indwelling sin in believers. believers, 믿는 자. in, 믿는 자 안에. indwelling sin. dwell 하는 것은 거주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집에 살아간다, 그렇게 집안에 있다 할 때 dwelling sin. 신자의 마음속에 거주하고 있는 죄, 죄에 대하여. 제목이 신자 안에 내주하는 죄에 대하여, 그렇게 번역이 돼요. 내재하다, 내주하다. 이게 원어의 뜻은 내주하다가 더 가까워요. 우리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죄의 내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공부를 하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요, 사탄은요, 신자 안에는 죄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줬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아직도 죄 문제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건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스러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 자신을 들다 보면 또 내 속에 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럴 적에 신학적인 정립이 안 되면요, 모순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때 가식적이 되는 거예요. 가식적이 되는 겁니다. 그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그것은 복음이라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신자 안에는 여전히 내주하는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그 심적 상태가 보면 이중적이었고 애매했던 거예요. 특별히 구원파를 비롯해서 복음주의자들은요, 이 죄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기쁨을 누려야 되고, 우리는 죄 사함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요,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구원파, 바곡수도 지금 그렇고, 구원파에 늘 1년마다 집회를 하는데, 큰 집회를 하는데, 거기 보면 죄 사함의 감격이라는 주제를 내세웁니다. 왜 예수 믿는데 아직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죄사함의 감격을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애매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거리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제가 제 문제로 힘들어할 적에 어떤 믿음의 선배 되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 저한테 권유했어요. 그 바곡수 집회하는데 그거 가봐라. 그때 5월달인가 그렇게 집회를 했는데, 집회를 하게 되면요, 버스에도 선전을 하고 온데 그 당시에는 포스터를 곳곳에 붙여놨어요. 죄사함, 죄사함의 감격.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이 존 오웬은 이미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어정쩡하게 있으니까는 먼저 지르는 사람이 짱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누가 옆에 와서 말씀 몇 마디 인용하면서 끌어당기면은 거기 다 빨려는 거야. 열심히 있는 사람이 넘어가지, 열심히 없는 사람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신자 안에도 죄가 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미혹에서 이길 수 있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주제임도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83쪽입니다. 183쪽. 오늘 내용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내용은 조금 짧습니다만 아주 중요합니다. 192쪽 보세요. 192쪽까지 한 5장 정도. 192쪽에 보면은 11장이 나오는데요. 그 10장 마지막 부분까지를 보겠습니다. 10장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170쪽. 170쪽을 봅니다. 170쪽을 보시면 10장 죄의 행위와 활동 제목 다시 시작. 죄의 행위와 활동 6. 속임의 1단계 지성을 공개한다. 주제가 죄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 지성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본다. 지성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해버린다. 그러면은 죄는 승리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11장에는 이제 죄가 지성이 아니고 지성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정서를 어떻게 미혹하는가 192쪽 보세요. 죄의 행위 활동 7번째는 속임의 2단계. 지금 1단계고 2단계는 우리의 정서, 감정을 어떻게 미혹하는가에 대한 주제가 이렇게 발전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3쪽 C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번 읽는다고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함께 같이 이제 읽어보면서 한번 전체를 한번 스치고 나면 일단 아웃라인이라도 잡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깊이 줄을 치면서 몇 번씩 읽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목사님들 가운데서 아마 독서에서 두 번째 가는 서로할 분들이 이 김남준 목사나 이 책을 출판했던 백검산 목사예요. 백검산 목사님은 독서법에 대한 책을 일반인들이 읽는 책을 썼어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요, 그야말로 독서에 아주 일가견을 가진 자들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는 다 그래 칼빈이라든지 이 종로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개혁주의 신학을 제대로 가르치는 분들은요, 깊은 독서의 사색을 일상적으로 하는 분들이에요. 자, 제목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지성이 부지런히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이 죄는요, 이 하나님과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영혼 속에 올바르고 은혜롭게 다뤄진다는 아주 혈육이 큽니다. 이것이 영혼 속에 올바르고 은혜롭게 다루는 아주 혈육이 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보라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냐, 이것이 고작 그 열매의 전부냐, 이것이 우리가 참여하게 된 아버지 그리고 구속자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것에 대한 보답이냐, 이런 질문을 말합니다. 바울은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깨끗한 삶을 살고 싶은 그와 같은 책임감, 의무감이 스스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입는 자이기 때문에. 라는 말씀으로 이 사실을 똑같이 표현합니다. 따라서 약속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죄를 삼가하는 효력을 발휘하도록 거룩함을 자극하는 데 적격입니다. 그럼 어떤 약속들이 그런 효력을 발휘합니까? 시작.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를 영접하신 하나님이라는 약속이 바른 그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연장시킵니다. 자, 이 부분을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우리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성경일 때 우리 주일날 오전에 공부할 적에 그 네비게이터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답들이 한 절 한 절 답이 있습니다. 한 절. 그런데 그것은 한 절 답을 써야 되지만요. 그 단락을 전체를 봐야 돼요. 자,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도 보세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6장 14절부터 봐야 됩니다. 14절에 동그라미가 큰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16절에 또 동그라미겠죠. 이 큰 동그라미 두 개는 여러분 성경 다 그렇습니까? 네? 없습니까? 14절에 동그라미. 14절에 동그라미 두 개 안 있습니까? 제가 가 있는 성경에는 동그라미가 그 한 개 동그라미 안에 또 원이 하나 동그라미가 하나 들어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자, 그러면은 내 성경은 자세하게 되어 있네요. 자, 15절에 동그라미 있죠? 없어요. 없습니까? 11절에 14절에 있고 자,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고 자, 14절과 7장 2절까지 동그라미 7장 2절 동그라미 있죠? 그 여기 한 단락이에요. 여기 한 단락이에요. 되게 중요한 단락입니다. 1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배려하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대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같이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실상 이게 6장 19절이 되어야 되고요. 7장 1절은 2절부터 돼야 돼요. 단락이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장절 나눠놓은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원래 성경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편의상 나눠놓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보면은 우리 아가서 같은 데도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장절을 어디서 끊는가 여기 동그라미를 보면은 동그라미가 14절 가면 7장 2절에 동그라미 없습니까? 있죠? 자, 그렇게 안 달라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17절은 그러므로 너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이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해라. 과거의 행동을 그대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왜?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신자들도 잘 모르고 살 적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던 시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것이 우리의 하나의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관성이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깨달아가지고 새롭게 분명히 우리가 생각으로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믿는 자 안에도요 계속해서 과거의 죄의 습관들이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이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내가 남을 쉽게 비방하거나 또는 비방하는데 합세해가지고 남을 이야기를 같이 누구를 욕을 하면서 거기서 막 박수를 치면서 서로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죄의 본성에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는데 이 말은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러면서 우리가 자꾸 이제 의식화, 말씀으로 우리가 의식화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이 아들이기 때문에 왕자만 해도 그냥 함부로 못 사는데 왕의 자녀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많이 가진 자나 또는 유명한 자는 그만큼 책임이 있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책임이 있어요. 지금 정주영 회장의 그 손잔지 손년지 뭐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마약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게 큰 뉴스가 안 될 건데 정주영이라는 아주 우리나라 기업의 아주 대표적인 그 이 명예를 가진 분의 손녀이기 때문에 그게 뉴스에 오르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책임, 세상에도 책임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하고요. 자, 이 약속은 책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이 바로 그런 약속입니다. 중간쯤이죠. 이 약속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연장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이 약속은요, 그냥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까지 연장되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참 뭐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무엇을 획득하게 되고 무슨 자격증을 얻게 되고 이런 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참 각고의 노력을 해서 얻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요, 그러한 것들과는 달리 영원한 세계까지 연장되는 그와 같은 약속입니다. 만일 영혼 속에 조금이라도 영적 은혜가 내재되어 있다면, 속에 있다면 지성이 이 사실을 주의 있게 유념하는 동안은 죄의 권능에 절대로 압도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화되어 있으면은 유념하는 동안은, 유념하다 그렇게 나왔죠. 지난 시간에 나왔는데 유념하다 한자어로 생각 속에 잔류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살아서 남아있으면, 새겨져 있으면 죄의 권능에 절대로 압도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압도당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존 오웬은 그걸 잘 읽어야 돼요.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진 이상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넘어질지라도 압도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루터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죄가요, 이렇게 우리의 머리 위로 생각으로 막 스쳐 지나가는 거, 부지중에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비하냐? 새들이 우리의 머리 위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집을 짓는 것은 그건 후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힘을 써가지고 그걸 후쳐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불화살처럼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집을 짓고
압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유념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생각 속에 유념하고 있으면 이 사실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유념해야 됩니다. 첫째,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공통적인 점에서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다음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예민해질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그와 같은 정체성이 별로 없을 때는 죄 문제도 그만큼 둔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와 같은 바른 믿음이 생기면 생기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유념되어 있을 적에는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자녀들과 똑같이 살 수 있는가. 여기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185절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을 생각해보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지 보라. 양자됨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요, 우리가 양자 삼아주셔서 그래요. 양자로 삼아주셨다. 혈통관계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adoption, 양자를 삼아주셨다. 입양하셨다. 이것은 얼마나 큰 특권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생각을 유념하면 그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감사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특권, 이것에 대해서 의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서 내가 어디 시험에 합격했거나 내가 어디 취직했거나 내가 어디에 무슨 세상적으로 이 좋은 것을 획득했을 때 이럴 때는 감사를 많이 하는데 이 자녀됨의 이 감사함은 더 큰 것인데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알아가면은 이게 깨어나야 돼. 그냥 한번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일생 깨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특권, 이것을 생각할 적마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열매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고 누리고 있는 이 복된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다. 세상은 우리를 모른다. 아니, 이런 사랑이기에 이처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열매기에 우리 자신도 다 깨달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엄청나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은 시작.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에 참여하게 된 사람은 누구든 그 사랑의 열매를 충분히 맛보게 될 소망, 곧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닮게 될 소망을 품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어지는 구절에서 상세하게 선포되어 있는 것처럼 온갖 죄를 사면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짓지 마라 아니에요. 그냥 죄짓지 마라 아니고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가 알고 나면은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이 특별한 자비와 사랑의 열매는
이 사랑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영혼의 소유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다른 모든 형제와 사랑과 자비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유산, 어떤 특별한 자비를 그의 기업의 몫으로 주어지는데 이때 그가 누리는 기쁨은 남이 간섭하지 못합니다. 잠언 14장 10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 혼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즐거움이 있는 그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책임이요.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어떤 의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의 기쁨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랑과 자비를 구체적으로 그의 영혼에 적용시킬 때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사람 받는 것도 얼마나 기쁩니까? 힘들 적에요. 어려울 적에. 남으로 받으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높은 차원은 그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나눠줬을 적에 그 사람이 그 필요를 가지고 그 필요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적에 그 주는 사람의 기쁨은 더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큰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시험의 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즉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고 시험의 괴계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과 자비를 무시하면 시험의 도발은 크게 악화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받음,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이 의식이 없으면 우리가요 이 죄가 들어올 적에 쉽게 무너진다는 거, 쉽게. 이 100단위로 남에게 빌려준 자가 넘어지는 것이 바로 그 문제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랑과 자비를 무시하면 시험의 도발은 크게 악화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와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지 않은 큰 죄로 다스리십니다. 솔로몬 하나님이 시작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자신이 베푸신 특별한 은혜를 염두에 두고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유념하지 못했고 계속 지성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유념하는 거예요. 말씀을 새겨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유념하지 못했고 걷게 안에 있도록 엄중한 문책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모든 특별한 자비와 특별한 사랑의 표지들은 죄를 멀리하는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면 철저히 상실되고 오염되고 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지성이 크게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의무로서 영혼에 대해 죄의 법이 펼치는 모든 공작을 효과적으로 물리치는 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구속사를 통해서 알게 돼요. 구속사를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 그리고 한번 말씀하시면은 끝까지 지키시는 언약의 헤세드의 하나님.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불이익을 당하거나 무엇을 좀 이렇게 빼앗기게 되고 무엇을 좀 이렇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적에 얼마나 불이 넘칩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쯤은 줄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단계로까지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나는 분명히 선한 행위로 선한 뜻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하고 그것을 남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말소문을 내고 이래서 저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얼마나 이 마음속이 뒤집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주님께서 친히 당하신 멸시와 천대와 오해와 모든 억울함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것은 아무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성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유념하게만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B 시작. 그리스도의 피와 중보. 여기 나오네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중보로 말미암는 결론 역시 똑같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서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살게 하려 함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생각만 해도 큰 혈액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요 우리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고 또한 그가 부활하시면 우리 모든 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만 해도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고 생각만 해도 큰 혈액이 있습니다. 적절히 지킨다면 이 효과는 더 커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이 사실에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해도 주님의 우리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마태복음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나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멸시받음, 천대받음,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이 채찍에 맞고 못 박히고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당할 적에요. 우리 때로 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우리가 때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구나. 거기에 맛보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내가 묵묵하게 그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분노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 어떤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풀기 위해서 달아다니면서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내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고도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적에요. 그때 오는 뿌듯한 기쁨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시골에 살면서 정말 고소를 수십 번 당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하고 저놈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저놈 지금 대법원에 그게 돼 있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일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그가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돼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벌금을 물게 되는 것도 나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기쁜 거야. 내가 뿌듯하게 억울한 일 당했는데 내가 막 해명을 하고 막 이러고 싶었는데 요즘 와서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려니? 이런 기쁨, 이런 어떤 이 성숙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때까지 가까운 데서부터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건 내 자신도 모르게 그 면에서 좀 바뀌고
그래 중요합니다. 제목같이 시작. 성령의 내주하심. 이 같은 단어예요. 내재하다 하는 건 indwelling, Holy Spirit, in belief.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indwelling spirit, Holy Spirit. 성령의 내주. 이 부분을 우리가 제일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최고의 특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시작.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최고의 특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교회 시대는요.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서 우리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구약의 성도들이 사모했지만은 누릴 수 없었던 그와 같은 특권이 우리 교회 시대의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내주에 대해 살펴볼 핵심 사실들은 성령을 어떻게 죄로 인해 근심하고 되는가, 성령의 거처가 어떻게 죄로 인해 더럽혀지는가, 성령의 위로가 어떻게 죄로 인해 상실되고 소멸되고 무시되는가 등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여기 딱 주시는데 에스겔 36장 25절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법을 너희 안에 두어서 너희로 내 하나님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와 같은 이 말씀, 새 언약의 말씀. 보라 때가 이르니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 가운데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법을 너희 속에 줄 것이며. 에레미야 31장 31절. 제가 입이 떨도록 많은 이 새 언약은요, 참 이 교회 시대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의 시대로 오게 되는데, 이 성도들의 이 모든 삶은 이 성령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186 제일 밑에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187쪽입니다. 사례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별적인 죄 및 시험과 관련하여 지성이 지켜야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성은 부지런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 사실들을 주목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실들을 생각하고 이 사실들을 죄의 욕심과 활동과 싸움과 괴계의 광분을 반대하는 데 계속 활용해야 합니다. 내주하신 성령에 대해 죄는 속임을 통해 특별히 역사하고 활동합니다. 왜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가장 잘 모르냐 그러면요, 이게 제대로 깨달아지면 죄는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하든지 보세요. 죄는 어떻게든 성령의 내주를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도록 지성을 끌어내면서 영원히 죄의 독소에 대해 보호책과 해독제를 갖추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요, 우리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침의 핵심은 그거예요.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6장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 6장 19절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내가 내 주인 될 때는 죄의 법 속에만 있을 때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unbeliever들,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자기가 죄가 주인이에요. 죄가 내주하는 죄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내주하는 죄도 있지만 내주하는 성령이 있어.
먼저 죄가 내주하고 있었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했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는 죄와 성령이 같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해도요, 성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독소에 대해 보호책과 해독제를 가지지 못하도록 역사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죄는 속인 거예요. 사탄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없느냐?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하면 이 사실은 영원한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내주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전부 신비주의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주야 부르고 막 거기서 찬송 뜨겁게 하고 막 열광하면 그때 성령이 임한다고. 오소서 성령이요, 오소서 성령이요. 이미 내주하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임을 당하는, 집단적으로 속임을 당합니다. 지성을 끌어내려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이 지성을 끌어내려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속임입니다. 죄는 가든 예를 써서 영원히 죄에 대해 막연한 일반적인 관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함으로써 그냥 막연하게 죄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으로 됐다 만족하게 함으로써 죄의 괴계와 시험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죄가 이렇게 역사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죄가 어떻게 속인가 했으면, 와, 정말 대단해요. 정말 좋아하면 대단합니다. 신앙생활 짧게 한 사람은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나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배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가. 자, 죄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가. 첫째, 죄는 속임을 통해 지성이 의무를 게을리하도록 해체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지성이 영적으로 나태하게 되어 의무를 게을리하게 한 것은 죄의 유혹, 곧 속임수입니다. 아이고, 무슨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고 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무를 게을리하게 하는 거예요. 지성이 묵상과 기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 태도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돼요. 이 태도는 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죄와 사탄으로부터 오는 온갖 위험에 대해 경고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후에 따라왔잖아요. 시작. 깨어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모든 사람, 모든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요.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죄에 대한 부지를 하고 신중을 기하여 시험에 놀라거나 혼란에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수동적이면 돼, 수동적이면 돼. 근데 정반대로 최대한 부진하고 마치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것처럼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노력.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탄은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누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우리의 몸이 게을러지기 시작하면요, 생각도 나태해집니다. 말씀 읽기도 빠져먹게 되고, 그렇게 해도 아마 여상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우리 밥을 한 끼 굶으면은 견디지 못하면서 말씀 읽기를 빠지면서요, 아무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그 감정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깨어있으면 또한 분별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분별. 시작.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중에 분별력이 부족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즉 너의 길을 분별하라. 다시 말해 너의 마지막 목적을 헤아려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로부터 보존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전제 조건으로서
깨어있는 것에 반대되는 사실은 영적 게으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히브리서 6장 188쪽 바울은 이것을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서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믿음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나태하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하네요. 야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 마치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처럼 열심히 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명확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 읽기가요 오히려 우리의 이 삶을 잘못 해석하도록 만든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조금 복음적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깨닫는다 그러면서요 뭐 하지 마라 하는 거.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는 거 저런 거요 평가 결하면서 행위로서 그렇게 구원 얻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요 그런 구절들 빼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대요. 그렇게 따르더라도 보면 나중에 영적 게으름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믿음까지 떨어져 버려요. 우리 성경 읽기 오늘 제가 이정훈 교수 그분 간증을 또 한 번 더 들었는데 이제 미국 가서 했는 간증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에 안 나오는 내용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때 잘 이제 그냥 넘어가는 부분 이야기 듣다 보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종교자유연합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도 읽고 교회를 연구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알라 그러면 기독교가 이 좌파가 이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올라가면은 이 기독교가 최고의 이 적이기 때문에 저걸 알아야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 설교를 들었는 거예요. 설교 들어보니까 뭐 별것 아닌 설교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김남준 목사 설교를 들었어. 그 뭐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내가 이래 맥락을 보니까 그래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김남준 목사가 존 오웬을 한국에 소개했다고 했을 정도로 지금 이 책에도 앞에 우리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김남준 목사가 전체 내용을 요약했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찔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찔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하고 같이 이제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한 그 집단이 있었거든요. 전부 불교인들 중심으로 돼가지고 이 사람 저 군에서 군종으로 있었대요. 군종, 불교 군종으로. 사실상 머리도 깎고 실제로 큰 선의 밑에서 출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그래 주위에 같은 이제 이 협회 사람들한테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읽어야지 우리 적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안 읽는 거예요. 왜 안 읽으려고 하지? 바빠서 못 읽거든. 그러면 새벽에 읽어라. 새벽에. 낮에는 바쁘고 있겠네. 도대체 생각해보니까요. 자기가 새벽에 읽는데 이 말씀이 막 자기 속에 은혜가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읽어야 돼요. 새벽에. 아침에. 여러분 이 저녁에 성경 읽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나는 밤 체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자, 저녁에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녁에 성경을 하루 종일 반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는 야, 내가 오늘 이것도 잘못 살았고 이것도 잘못 살았고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기 전에 새벽에 말씀을 읽으면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으로 하루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저녁에 읽으면
반성하는 기회밖에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저도 새벽형 인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넣어보니까요, 한번 뜨거운 맛을 보니까요, 체질 바뀌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네요. 그리고 새벽에 읽지 않으면 하루 종일 읽을 시간이 잘 없어요. 제가 전에 한 오전에 10시에도 뭐 읽어보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안 들어요.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이 체질을 바꿔야 돼요. 성경 좀 읽었다고 우리 대충 이제는 넘어가도 안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아가서 같은 경우는요, 그야말로 처녀지예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저 자신도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고 신학교에서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성경이요, 아직 우리가 이 생각이 말씀으로 지배를 받는 것을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말씀이 아직까지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아직 접해본 적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새벽형 인간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안 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예요. 나중에. 그렇지만 좀 힘들게 해서 바꿔줄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벽형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갑니다. 제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면 새벽을 살게 되면 저녁에 좀 일찍 자게 되고 새벽을 살게 되면 시간이 풍부합니다. 출퇴근 시간도 밀릴 필요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보다 1시간만 일찍 나가면은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데 전부 7시에서 8시 사이에 그때 출근하니까 그렇게 러시아온 거예요. 그 새벽에 좀 일어나서 이렇게 해보면요, 시간이 너무 넉넉해요. 외서 넷째 줄 본받는 자가 되리라 합니다. 말합니다. 만일 부지런함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는 게으르게 되고 그 결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성공했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적인 특징은 새벽형 인간입니다. 아침형이에요. 아침형.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업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정주영 회장 그 새벽 몇 시에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식들하고 다 새벽에 같이 가족들 식사하고 그렇게 하루 출발한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새벽을 시작합니다. 여기 강렬하게 하나님 말씀이 지혜를 주고 오늘 문제들 많이 만날 건데 그럴 적에 믿지 않는 자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그리고 많은 성취를 주실 것입니다. 자,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11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오지 못하고 그의 액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죄의 속임으로 인해 게으른 상태가 되면 이 모든 것은 지성으로부터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에는 4가지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또 게으름을 또 분석합니다. 여기 보세요. 더하라, 더욱 힘써라, 더욱 힘써라. 마치요 기독교가 행위 종교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은요, 내 힘써서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난 아무 할 것 없어. 그건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요,
이와 같은 복음이라 하면서 이와 같은 값싼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깊이 뿌리 있는지 내는지 몰라요. 값싼 은혜의 복음. 말씀을 보니까는 그만 아니잖아요. 힘써라. 더욱 힘써라.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고. 자, 부주의. 첫째로 부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성은 게으르게 되면 중요한 관심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목하지 않게 됩니다. 죄의 속임 때문에 완고해지지 않도록 열심을 다해 부지런히 살피고 주의해야 분별한 자들이 있더라고. 히브리서 독자들을 설교할 때 바울은 그들이 시작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 이 듣는 것을 제대로 듣는 것이 우리의 이성의 역할이에요. 즉 그들이 게을러서 의무로 감당해야 할 일을 주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주의는 영혼 속에 은밀하게 스며들기 쉽고 그리 되면 영혼은 부주의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 부지런히 살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평신도 감이 사실은 없습니다. 평신도는 막 성경적인 소송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요 모든 지체들이 다 동일합니다. 다 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직분이 다를 따르면 그럼 목사니까는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나는 평신도니까는 그냥 말씀이나 듣기만 하면 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참석하고 헌금이나 하면 되지. 저거는 목사들이 하는 일이야. 천하의 말씀. 그게 마귀가 가리키는 부주의입니다. 부주의. 목사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다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와 같은 부주의는요 우리를 그렇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아 성직자하고 평신도 그거 성경의 사상 아닙니다.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동일합니다. 만인 제사장 제도입니다. 만인 제사장 제도. 그렇게 해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또 구분해가지고 평신도는 병신도예요. 병신도. 아무도 몰라. 전도도 할 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냥 헌금이나 하고 교회 마당에만 왔다 갔다 하고 그건 병신도라고 그렇게 하는 그거는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189조 두 번째로 의무를 마지못해 감당하게 한다. 의무를 마지못해서 게으른 상태에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중간에 이 의무를 회복하는데 허약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한다. 세 번째로 의무를 회복하는데 허약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한다. 셋째로 이 의무를 회복하는데 허약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밑에서 다섯째 줄 난관에 대한 염려로 무정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넷째로 난관과 낙심에 대한 염려로 생긴 무정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무정함이라고 하면 무감각함 뭐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지키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요 밖에 나가면 사자한테 공격받을까 싶고 이 길거리 가면 교통사고 나가 싶으면 못 나갈 것 같고 뭐 하지를 못하고 아무도 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만 관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는 어려움이 닥치면 의무를 포기합니다. 그런 자신이 이 문제를 정하고 정밀하며 완전히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업 가운데서요 제가 교사 생활도 해봤고 또 저희 부친이 그야말로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업에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계속 들은 이야기가요. 사업가들에서 비난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막 해가지고 막 은행 돈 가지고 다 하면서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막 어쩌다가 이제 부도도 나고 그런 신문에 나오는 건 전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안전하고 자기는 이제 바르게 산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 참 많이 그 영향이 많이 있어요. 일본에서 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일본 사람들이 좀 그런 면들이 있어요. 교사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내가 나와서 사업 뭐 학원 같은 거 조그만 사업이죠.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냥 공무원, 교사, 군인들 삶과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천지차.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무사 안일주의적인 소극적인 태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190쪽입니다. 190쪽. 위험을 무릅쓰면서 굳이 신경쓰는 일을 하기보다는 이전에 냉정하고 태만했던 자신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죄의 속임이 지성을 이런 상태로 끌어내린다면 지성은 죄의 모든 시험과 공격의 문을 열어놓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소극적이죠. 신앙생활도 적극적으로. 이 신앙생활도 모험이거든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이 없다는 우리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세상에서. 그야말로 모험입니다. 모험. 그런데 그 모험을 하는데 완전하게 던져야 돼요. 어설프게 모험해놓고 세상과 양쪽에 발을 들여놓고 이렇게 있으면요, 그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닐 수 있습니다.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아가스에 나오는 신부는 바로 이런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 하마라. 이게 뭐냐, 참 기가 막히게 또 우리 아가스 공부하는데, 저도 지금 이 아가스를 공부하면서 이제 이 아가스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딱 나오네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잖아요. 저도 이전에 읽을 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 남자의 모습인데, 남자가 찾아왔어요. 남자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밤에 이슬을 맞으면서 이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부지런히 찾아왔어요. 밤 이슬을 맞으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여인은 어떻게 하냐? 여인은 침실에 누워있는 거예요. 내가 옷을 벗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냐. 그 유대인들 옛날 가옥구조는 보면은 이 식구들이 여러 명인데 내가 중간에서 깨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깨게 되고, 그 신약 복음서에도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누가 친구한테 가서 자는 데 가지고 막 떡을 얻으러 가니까 친구가 그렇게 하잖아. 내가 이미 침소에 들었으니 내가 어떻게 일하겠느냐, 내일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는 게으른 이런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신부는 왜 자기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요구를 의무를 지킬 수 없는지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댑니다. 자기 자신의 형편을 가지고 핑계를 대면서 지금은 내가 좀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둘째, 죄는 부지 중에 침투하여 지성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획책합니다. 획책합니다. 죄는 부지 중에 침투해서 지성의 의무 감당하지 못하도록. 밑에서 다섯째 줄, 밑에서 다섯째 줄. 그러므로 베드로는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생각들을 등한시하고 비참하게 실족한 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반추하면서 방성되고 하며 울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실패에 대해서 주님을 부인했다가 통곡했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조모에는 여기 이렇게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울었다고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자살했지만요, 베드로는 그와 같은 실패의 순간에도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그는 회개하는 통곡을 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속임이 실제 죄를 저지로 역사하는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죄는 부지불식 중에 죄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면서 지성 속에 침투하여 지성을 장악하고 지배합니다. 191쪽 중간에 셋째 시작. 죄는 속임을 통해 빈번하고 끈질기게 공작하면서 끝까지 지성을 이기려고 획책합니다. 이런 일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부지런히 못하면 영원히 게으름에 빠져 있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이때에는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오직 죄를 이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우리가 죄를 이겨냅니다. 사람으로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부주의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죄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결론적으로 지성이 의무와 죄에 대해 가져야 할 책임과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는 것이야말로 죄의 법이 속임을 통해 영혼을 정복하기 위해 행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은 죄의 법으로 끌려갔다거나 끌어내려졌다고 말합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이때 그는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처럼 자기 안에 내재하고 있는 욕심이나 죄의 속임으로 인해 끌려가면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죄의 속임의 이러한 역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영혼은 모든 의무와 모든 죄, 심지어는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고 은밀한 죄의 활동에 대해 철저히 깨어있는 상태를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자는 이것을 유지하는 자죠. 그러나 깨어르게 되면 이것을 상실하게 된다. 둘째, 191조. 둘째, 영혼은 전체 죄의 법을 약화시키거나 파멸시키고 죄의 속임을 제거하는 데 특별한 힘이 있는 의무들을 준행하는 일을 무시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가 그에 대한 것들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의무를 준행하는 일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몸을 들여야 됩니다. 생각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성경 읽을 때도요, 자세도 바르게 해서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세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습관을 들여야 돼요. 셋째, 영혼은 의무와 죄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부지런히 힘쓰지 않는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은 이미 언급한 관련 사실들과 함께 크든 작든 영혼 속에서 또는 영혼에 대해 일어난 일들이고 사람이 자신의 욕심이나 죄의 속임에 의해 끌리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일들입니다. 이 악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들, 지금까지 제시한 것 외에 추가로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성의 의무에 대해서나 죄의 속임에 대해 이 지침들은 모두 충분히 고찰했습니다. 그래서 재행위 활동, 속임의 1단계, 지성에 대한 단락을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오늘 내용 가운데서 나누고 싶은 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제가 있어야 되고 시험을 쳐야지 실력을 늘어가거든요. 연습이니까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마트가 하는 부담감이 있어야 플러스 되는데 안 그러면 자동으로 게을러지기 때문에. 아래 유미준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 거라면 신방을 가면은 제가 이제 그분한테 목회를 많이 배우고 있는데 신방을 가면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요즘 성경 어디에 있느냐? 딱 찔러버려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더냐?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못 읽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하고 책망을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는 성경만 스스로 읽게 되면요 모든 목회는 성공했는 거예요.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운동을 하는 것이요 그와 같이 중요한 일이에요. 이때면 성품도 변하게 되고 모든 것은 여기에서 다 해결된다. 다 해결된다. 그래서 이것은 몸을 때리는 훈련을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과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말씀 나눌 적에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안 하고도 막 참여할 수도 있고 막 이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거기서요, 지난주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거 양보하면 안 돼요.
마치 목사가요 설교하러 탁 올라가지고 야 지난주는 좀 바빠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준비 못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는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우리 성도 마찬가지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부지를 해야 됩니다. 네, 오늘 내용이 전부 부지해야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네. 신앙생활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업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보통 일이에요. 금을 얻듯이, 은을 얻듯이, 감추인 보화를 얻듯이. 이것은 영원한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단은 기업도 힘써야 되는데 한 오래 기업에 가서 하나님의 기업에 가는데 영원한 기업에는 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내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 깨어들고 싶은 자신감.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또 시험을 줘가지고 또 문제를 줘가지고 또 깨우치기도 합니다. 깨우치기도 하는데. 근데 제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 청년 시절부터 그래도 뭔가 여름 되면요 세미나를 늘 갔어요. 무슨 목사들 모임 세미나 참여하고 뭔가 또 성경 통독할 때도 가고 이러면서 늘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뭔가 강력한 어떤 그 힘이 있었다. 당대 예수 믿고 목사 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전부 알고 보면요. 전부 몇 대입니다. 우리 윤준 목사님도 몇 대 되고 대구에도 목회자들 조용하거든요. 참 이 늦은 나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예, 참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열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부지런해야 된다. 오늘 전호인 말씀. 그냥 뭐 고상하게 뭐 철학적이고 뭐 관념적인 그런 이야기 아니고 실제로 보니까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51장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일 다 하고 수요일날 이렇게 오는 이 정신 이것이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새벽 시간에 말씀을 읽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요. 이 새벽 시간에 내가 설교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늦게 목회를 했지만요. 설교 수는요. 딴 사람들보다 못지않게 오히려 더 많이 합니다. 30대 때 시작해서 더 많이 해요. 일주일에 새벽에 50분짜리 설교를 5번 하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준비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도 성경 제대로 몰라요. 아가서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책을 한 서너 권을 봐야 되는데 사실상 그 서너 권 속에는요 수십 권, 수백 권의 책들이 그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이 성경을 모르니까. 지금도 아가서를 내가 하는 것이 아주 부족한 것이요. 내가 이것을 먼저 다 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해야지 이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뒤에 부분까지 잘 모르니까는 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적어도 한 10수년을 해야 돼요, 10수년을. 한 10년을 해야지. 그 다음에 설교를 뭔가 제대로 66권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지 제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윤희주 목사님은 우리 대구에서 너무 귀하고 있는데 이분은 성경말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청년 시절부터 이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66권 성경의 주석은 아니고 이제 설교를 다 보니까 66권 책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100권짜리 책이 나와있어. 그 설교를 이거 적어가지고 이 성도들 부인이 적었어요. 부인이 적고 또 타이프를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책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성경은 한 것도 빠짐없이 그래서 본문만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